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예,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거고 또 급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주의 임함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40절 41절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맷돌질을 할 때 둘이서 맷돌질을 같이 하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당기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하죠. 360도 돌릴 때 그 맷돌질을 하다가요. 이게 맷돌질 할 때 잡는 걸 뭐라 그러죠? 어처구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처구니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정말 둘이서 맷돌질하다가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갈라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갈라짐. 데려가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그죠? 둘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고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없어지는 거 이게 휴거야. 그리고 밭에 가서 한 사람은 막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없어지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네스트 누구예요? 앵글리가 쓴 그 책 휴거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밭에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맷돌질하다가 들림받은 사람, 들림받았다 그러죠, 휴가니까. 들림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어떻게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거기서 7년 동안 어떻게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땅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7년 동안 어떻게요? 환난을 당하다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 다시 그러니까 두 번의 재림이죠. 공중 재림과 땅의 재림 두 번의 재림을 거쳐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공중에서 내려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땅에서 그동안 살아남은 그죠? 비록 죄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죄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과 7년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전천연설이라는 얘기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의미고요. 무천년이라는 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그 전체 기간을 뭘로 보는 거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휴거.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들리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뉴스거리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시면 들림 받죠? 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전복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환란과 재앙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근데 그 일이 뭐처럼 온다고요? 도둑처럼 올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 환란 전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정말 그런 그러니까 재림이 주님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면 여기 이 43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라 그 집을 뚫지 못.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표현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물론 집주인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오시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돌발성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렇게 들림을 받고 남겨진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차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차별성. 그리고 엄격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엄격성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휴거론 이런 걸 막 발전을 시켜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7년 대환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요? 다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도 갖다 끼워 맞추고요. 요한계시록도 갖다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공중 재림한 다음에 7년 뒤에 다시 땅에 재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 번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몇 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도둑처럼 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예, 387페이지. 예. 베드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요? 주님이 주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는 하늘이 어떻게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요? 드러나리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 우주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죠. 그죠? 천지는 사라지고. 그죠? 이게 지금 뭐야?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창조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 이게 바로 다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예. 그 날인데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라.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갱신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이건 천년왕국 말하는 거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옛 우주, 지금 이 우주 첫 번째 창조된 거기에서 천년 동안 지난다라는 게 그 휴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바로 뭘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3장 3절을 잠깐 볼게요.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다 찾아보는 겁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요한계시록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는 날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도둑같이 임하나요? 여기 보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않는다는 게 무슨,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뭐처럼 와요? 도둑처럼, 그죠? 도둑처럼 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도 가서 볼게요. 16장 5절, 16장 15절, 16장 15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대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요?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도둑같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주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죠. 이제 깨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둑처럼 임하는 주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여기 아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어떤 사람한테 도둑처럼 온 건가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한테는 도둑처럼 온 거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처럼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부터 주님과 함께 있던 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도둑처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를 단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들을 휴거와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단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라는 게 누구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는 자, 잔다,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알지 못함을, 그러니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중부정이니까 너희가 정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죽은 자들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길 바래.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니들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그들도 똑같이 너희들처럼 그 은혜와 은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보세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인데 이미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살아나서 오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죠?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어떻게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사실은 누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때 거룩한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보다 더 빨리 그렇게 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 살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세대주의 전천연선자들이 이걸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잖아.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7년 뒤에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들의 부활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자 아닌 사람들의 부활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신자들의 부활과 비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죽으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라고 걱정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부활해. 너희들처럼, 살아있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후에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러니까 이 부활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년 후에는 불신자가 부활하면서 신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도 변화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부활에 대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을 나눠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들과 지금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유 봐봐 휴거가 있잖아. 휴거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지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휴거잖아요. 휴자가 끌 휴자예요. 끌다. 거자는 뭐예요? 들거자잖아요. 그죠? 들거. 우리 그래서 막 이렇게 거중기라고 하잖아요. 막 들어올리는 그런 기계를 거중.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들어올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바로 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땅으로 7년 뒤에 내려온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휴거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중에서 이 공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에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데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중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중이냐면 아래 공중이 있고 윗 공중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아래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 공중. 위의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 공중. 그러면 여러분, 공중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할 때 공중, 그죠? 그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라고 할 땐 그 공중에 나는 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새. 저들은 들에 핀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잖아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들을 말할 때 공중에 나는 새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공중에서 만난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게 공중이 쓰였다면 우리는 누구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모은다라는 표현을 공중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공중이란 말이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가세요. 표시해 놓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그냥 하늘 공중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 공중의 권세 잡으라는 얘기는, 권세 잡은 자는, 이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요?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던 누구요? 마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의미로 공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주님이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공중은 누가 다스리고 있던 건데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공중이었죠, 아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끌어모았어요? 지금? 끌어모았어요. 그 공중으로 끌어모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이 누구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로 완전히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와서 사람들 끌어모은다라는 말이에요.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 나라가, 온 우주가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하여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 누가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가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24장 31절 볼까요? 2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31절 말씀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요? 사방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누구를 불러 모은대요?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그 이야기가 실천되는 그것죠.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나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 현상을 밭에서 둘이서 밭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이서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라는 그 심판의 그 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썼던 그 휴거라는 책에서 말했던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어떻게요?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새하늘,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인데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럼 도둑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까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점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안해 안전해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처럼. 그런데 그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어떻게요? 못할 거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깨어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한다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라는 얘기는 파라, 함께라는 말과 우시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있어요, 항상. 파루시아라는 말이 나타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몰랐는데 갑자기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나타난다라는 의미, 그 파루시아라는 말의 진짜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어요. 파라라는 말과 우시아, 존재라는 말. 호모우시아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동일 존재, 동일 본체, 그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라는 걸 우리 우시아란, 호모, 같은, 우시아, 같은 존재라는 걸 말할 때 호모 우시아라고 하거든요. 우시아가 바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와 파라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바로 함께 있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와 항상 어떻게요? 함께 있을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떤가요? 그날이 왜 도둑 같지 않을까요?
이미 함께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와 계시죠? 예, 예수님이 신자들한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우리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자들은 언제 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죠? 따로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나하고 주님이 내 바깥에 있고 나는 여기 또 따로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이 사람. 신자는요, 벌써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뭘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미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보지 못하고 있을 뿐, 그죠? 거울을 보듯이 맞대고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 못할 뿐. 거울을 본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청동 거울은 안 보여요, 잘. 지금은 청동 거울 보는 것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마주보고 본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마주보고 있지 못할 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 우리가 봐요, 못 봐요? 그 사람들은요, 도둑같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시는데, 이미 앞에 신자들한테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말이 곧 영이니까, 그죠? 말이 곧 영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재림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죠? 재림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육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육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거지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도둑같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어떻게요? 정신을 차리자.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건요, 주님과 지금 이미 내가 어떻게요? 함께 있음을 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도둑같이 주님을 맞지 아니하고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은 이제 육으로 다시 오시는, 그죠? 우주적 사건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날, 확정적으로 되는 날.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확정적이죠. 그것도 확정적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날 구원 받게 되는 것처럼,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이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완성되어지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홀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건데, 이 깨어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뒤에다가 4개의 비유를 붙여놓은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지금 너희가 정말 깨어있는 게 뭔지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비유가요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의 이야기가 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비유가
도둑이 뚫지 못한다. 지금 첫 번째 이게 도둑이 뚫지 못한다라는 비유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붙어 있고요. 세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붙어 있고요. 네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래서 네 개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 가서 보시면 31절부터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최후의 심판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그날이 도둑같이 안 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